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나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옵니다. 즉 복의 상태가 아니면 저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복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떠나지 말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족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나라를 잃게 하시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자기 위에 누워서 쓰디쓴 슬개를 맛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몸을 막 괴롭히면서까지 원한을 잊지 않는 그 지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원수는 잘 잊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야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때문이고, 특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감사가 끊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교만한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저주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떠나가게 된다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했고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그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하실 것이고요.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없는 그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고 형통이 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우시아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그 시대에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향하는 일을 성전에서 자기가 행하려고 할 때에 나병이 생겼고 죽는 날까지 그 나병 환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역대하 26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전부 다 접어두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패역을 저지르는 일과 같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패역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불한 값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에 했던 그 모습들이고 말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패역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타락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유산을 가지고 먼 이국으로 떠나서 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단절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절이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단절이고요,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과 슬픔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그런 단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배반하였으므로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저주의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였을 때 내리실 그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였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대하시며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악과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패역한 존재들이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가운데서 이 새벽을 깨우며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